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둘이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로 사라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동안 하갈이 자신을 학대한 것 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리는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여서 내쫓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근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인 것은 맞는데 하나는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그것은 그 종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지 말 것과 두 번째는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그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약속의 자녀냐 그렇지 못한 자녀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투가 끊이지 않고 있죠. 사실은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약속 있는 자녀의 후손이고 하나는 약속 있는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부심이 대단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갈에게도 그의 목숨을 그 광야에서 끝날 수 있었던 그의 목숨을 구해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지를 그 백성에게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하면 그렇게 놓치는 부분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과 아랍의 대결 구도를 이스라엘은 선하고 아랍은 악하다. 이런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고 아랍은 이스라엘 손에 망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시오니즘,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잘 되고 자신들만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다른 열방을 구원해낼 그런 민족으로 선택한 사람은 이삭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떡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주고 어깨에 메어주고 이제 나가도록 하죠.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제 거의 다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식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먼발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우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의 신분, 존재, 약속의 자녀냐 아니냐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으시고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의 후손에게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지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그 아랍을 향한 그 구원의 손길이 이렇게 전해지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죠. 이번에 튀르키예와 접경지대인 시리아까지 이제 지진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시리아도 이제 두 쪽으로 갈라져서 지금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터키 쪽도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또 요르단 쪽으로도 시리아 난민들이 살아요. 시리아와 요르단이 사이가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빵 사역을 해요. 그동안은 이 아랍권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이들이 그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그 난민들이 발생하고 그 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음식이거든요. 의복,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제를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데 거기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도 삼성전자를 다니다가 그 좋은 연구직을 마다하고 선교사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요르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요르단에 사역하시는 게 쉽지 않아요. 여전히 그것은 친미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르단도 여전히 그 아랍 민족의 한 일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 잘못하면 붙잡혀갈 수 있어요. 그곳에서 여전히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 가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여전히 구원의 손길이 그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붓고 가서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20절.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중적인 잣대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고 이렇게 보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 이스라엘은 선이고 그와 대적하는 사람들 다 악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을 보더라도 약속 있는 자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이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 21장 1절에 그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돌봄이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 사람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 사람이 옳으면 그 다른 사람은 맞은편에 있는 다른 사람은 옳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열려져 있는 구원의 여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아랍 민족의 특징이 그 사막의 험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종족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도 그 광야를 쏘다니면서 옮겨 다니면서
양도 치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쩌면 이때 아마 그 최적화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 중에서 또 일부 일파들이 또 부분적으로 그 광야에 최적화된 삶을 살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베두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에 찾아보면 이 사람들이 여전히 사막을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관광 상품들이 많이 또 개발돼 있어요. 가면 사막을 투어하는 관광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베두인들하고도 마주치고 대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해요. 저는 뭐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그 애굽의 여정과 요르단까지 이렇게 버스 투어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21절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선 하나님의 그 약속 있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원대한 사역, 즉 세계를 구원하실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또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 즉 성막과 5가지 제사 그리고 제사장, 그것을 집전하는 제사장,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이 거대한 제도가 제사장 나라의 틀이고, 그리고 그 우리가 읽는 레위기 제사제도는 단순 반복된 말씀이 많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 구원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 많아, 이런 투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와 사랑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읽어야 또 우리가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편에 선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보면 이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또 그들에게도 구원의 여지를 남겨놓아서 여전히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 전도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중적인 잣대로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이 사람의 판단이 옳으면 저 사람의 판단이 나쁘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과거 영지주의 이단의 자세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는 사건을 부인하게 되는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 구원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가 아니고, 종교 불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양한 모습 안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여지가 열려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약속 있는 자녀로서 또 그렇지 못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